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38장 4절의 본문을 통하여 창조와 통치 그리고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아무나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읽는다 한들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읽고 보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마치 커다란 숙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영역이 나의 생활을 더 많이 장악하기 때문에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자유는 없어지고 속박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더 나아가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우리가 속박을 당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박하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한 곳에 모아놓고 모든 자유를 빼앗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자유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자유일까요?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모든 속박, 그것으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다윗, 심지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그 모든 자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크루즈 여행을 해보셨습니까? 큰 배를 타면 탈수록 그 안에 있는 부대 시설을 많이 이용합니다.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되고 자유의 결과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와 평안, 이것은 인간이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진정한 형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탈진 현상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열정을 다하여 주의를 봉사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 허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성도들끼리 큰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지난 과거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지난 과거의 탈진과 무기력이 지금도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잘못된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체질이 개선됩니다. 얼굴의 혈색도 음식이 좌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오장육부도 이 음식이 장악합니다. 바른 믿음의 가르침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탈진 증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아는 만큼 행복해진다라는 절대 진리를 깨닫는다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욥기 38장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욥기는 대화체라는 형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서로 말하는 것을 주고받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4번에 걸쳐 대단원의 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입니다. 2번에 하늘에서 대화가 있었고 그 결과 욥은 엄청난 재난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서 3차에 걸쳐 기나긴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 대화의 주된 내용은 욥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죠. 아주 냉정하고 싸늘한 말투로 욥에게 있는 마지막 위로처인 마음의 빗으로 꽂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대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화가 바로 욥과 세 명의 친구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엘리후가 나오고 엘리후의 대화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등장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욥기 38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밝히십니다. 본문 4절에 아주 멋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초를 놓은 자다. 땅의 기초를 놓은 자가 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을 때 욥, 너는 무엇했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을 때 너는 존재하고 있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진행했을 때 욥은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셔서 오늘 욥기 38장부터 41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무런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치고 또한 치유를 통하여 보여주시며 또한 그것을 온전히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이 모여든 자리에 다수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 자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공부하는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죠.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일 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적 사고관에 예수님께서 어긋장 나게 말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트러블을 만들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을 퍼부었던 자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여러분, 피조물이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책 잡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이것은 당신의 실수입니다라고 말한다고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조물주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어떤 논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였는지에 대하여 논리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셨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을 창조로부터 비롯하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주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습니다. 우주의 시작은 그러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기 이전에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태초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요, 사도 요한이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이 태초라는 단어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태초를 말하고 있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태초라는 것은요,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엔 아르케라는 뜻인데요, 이게 바로 쉽게 표현하면 시간 전의 시간,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하신 분, 이게 바로 태초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전에도 표현했지만 모세는 아브라함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요셉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은 책에 있으니까 같은 동일한 인물이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년 차이가 납니다. 하물며 모세가 태초 현장을 어찌 알고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창세기 1장을 기록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감동을 받아 이 계시를 통하여 영감을 가지고 지혜롭게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시작에 대하여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홀로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에 기초를 놓았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나도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에 기초를 놓았다. 천지를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창조라고 씁니다.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 아시죠? 발견과 발명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발견. 여러분, 발견이라는 것은요, 자연에 이미 존재하지만 인간이 깨닫지 못하던 사물이나 사실과 원리를 아는 것이 발견입니다. 새로운 것을 아는 것. 발명은요, 발견된 어떤 물품을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작품이 발명입니다. 그래서 발견이라는 것은요, 자연이라는 영역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물건을 관찰하거나 연구하면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명은 발견된 사물이나 물품, 원리를 통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는 무엇입니까? 창조는 무에서 유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의 처음 있음입니다. 그러므로 순서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창조, 발견, 발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또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발견된 깨달음을 통하여 무엇을 만드는 것이 발명입니다. 그러니 예술 작품은 발명인 것이죠. 어떤 것을 깨달아서 그려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조라는 단어는 인간이 인간에게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할 때만 쓰는 용어가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도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용할 도구도 없었고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말미암아 이 빛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빛은요, 발광체가 있어야만이 빛이 존재합니다. 해는 스스로 되는 발광체입니다. 달은요, 반사체입니다. 똑똑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발광체, 해가 빛을 발하니까
다른 것을 반사하여 빛을 내는 것입니다. 별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장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르 별을 만드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만들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더라. 넷째 날 만들었다라는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들었던 것이 있다라는 표현이겠죠. 여러분,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각종 씨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식물을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땅과 물과 그 다음에 햇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런데 셋째 날 식물을 만들고 넷째 날 태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셋째 날과 넷째 날 사이에 식물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빛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답이 1장 2절입니다.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뭐냐 이거예요. 이 빛이 바로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광하여서 빛을 발하여서 온 대지를 영향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연에 필요한 모든 생명체를 공급하는 제1원인이 되십니다. 이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창조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창조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물증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 자체가 저는 인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보다 더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주는 수백억 년 전에 어떤 과학이, 어떤 에너지가 폭발하여서 그 잔재들이 별이 되고 지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우리가 신봉하는 과학이죠. 그러니 과학은 굉장히 큰 허구일 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쓴 위대한 설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의 논리도 거의 비슷합니다. 약 지금부터 150억 년 전에 어떠한 큰 에너지가 대폭발하여, 우리 빅뱅이라고 그러죠. 대폭발로 인하여 우주가 탄생했다. 책 제목이 위대한 설계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한 것이 아니냐라고 접근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하나님의 관계는 전혀 무관하다. 물리 법칙으로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은 신은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박했던 게 바로 이 존 레녹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빅뱅인가 창조인가. 이 사람은 옥스퍼드 이 수학학 교수입니다. 이분의 이제 책이 있는데 혹시 보기를 원하신 분이 있으면 가져가서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주가 정말 큰 힘의 폭발로 인하여 우주가 생성이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그 에너지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라는 접근입니다. 과학은 결코 이 물음의 정답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죠. 대답을 하면 할수록, 정답을 말하면 말할수록 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주의 시작을 말하면 말할수록 이것은 그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고 그들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아무런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이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흙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러므로 이 모든 우주를 만들었을 때 오직 사용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빛과 우주를 만드셨을 적에 사용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33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앉아있는 의자는요, 플라스틱과 쇠붙이가 이루어져서 작품으로 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였을 때 그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분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중 사역을 말한다라면요, 바로 천지 창조와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 곧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조와 통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창조와 통치의 영역을 벗어나서 살아 계시는 분 계십니까? 땅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 계시는 분, 공기를 마시고 살지 않는 분, 음식을 취하여 살지 않는 분 계십니까? 햇볕을 쐬지 않고 사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전 우주를 만드셨고 그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역 아래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면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물었을 적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계획들, 미래의 모든 삶, 심지어 지난 과거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모든 이유들, 거기에 우리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2022년 12월 30일을 어떤 일이 있을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펼쳐진 모든 문제의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각자 이치를 깨닫고 도를 깨달았다고 하지만 사실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거기에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욥기 40장 4절에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나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으로 입을 가릴 것뿐입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 다음에 욥은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말할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입으로 가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존재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이것뿐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인생의 정답인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셨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으며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자연을 지금도 지키시고 이끄셔서 인류가 시작이 되었고 그 인류는 한 번도 멸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인생길은요, 여러분 홀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천지가 있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전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그 음성 그대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능력 앞에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그 자리의 속박,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지난 과거의 아픔들, 여러분 앞에 산적해 쌓여 있는 많은 문제들,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짐을 지고 걸어갔던 시간들, 나의 어두움을 보여주기 않기 위하여 애써 더 밝음으로 나를 포장했던 나의 모습들,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기 이전에 내가 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 사람을 내가 공격했던 시간들, 그래야만이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해결이 되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한 말도 우린 주워 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날에 그런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인하여 엄청난 어려움들 해결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난 과거의 짐으로 계속 쌓여지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믿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입니다. 창조, 통치, 그리고 동행. 이보다 더 아름다운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시간들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염려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입니다. 이 약속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내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옆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이 웬 말입니까? 지난날의 모든 아픔이 웬 말입니까?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십시오. 들에 피는 들풀을 바라보십시오.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먹을 것을 제공하셨나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라옵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걸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남아있는 모든 인생 멋지게 사십시오. 원망과 불평으로 살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기쁨을 찬양하십시오. 그 기쁨을 자랑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하고 그 기쁨이 우리 가정에 흘러가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가정이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 교회가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시작점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번 주 일주간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